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 다 생각이 다르고 또 필요한 것들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 중에서도 필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지 간에 베풀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자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중에 은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에이레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정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평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평안이라는 그 단어,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임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에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평안은 누구에게 올까? 아무에게나 평안이 올까? 하나님의 평안은 과연 누구에게 올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 아닙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예수를 믿지 못할 그런 일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자, 이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다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강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런 부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될 일 하나는 두려움을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이 최고의 장벽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을 나에게 임하사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과정에서 이걸 가장 못하게 하는 장애물, 이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인생이라면 두려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때마다 일마다 찾아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 아닙니까? 이 두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것들이 파생됐잖아요. 알고 보면 근심 걱정도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쟁도 여기서 나오는 거, 다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두려움이 가장 출발점이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두려움을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 두려움이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이 두려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정말 심지가 견고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려움이 어떻게 없어지는구나,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 때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 기드온이 살고 있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에게 굉장히 구속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채찍을 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어떻게 가하셨을까? 주병국에 붙입니다. 주병국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게 만듭니다. 역시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하나 다 구속을 받아야 되고, 또 농사를 짓게 되면은요, 그 추수할 때가 되면은요, 그 미디안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오는 겁니다. 짐승을, 나귀를 가지고 벌떼처럼 와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수거해 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도 먹을 것이 없어요. 얼마나 미디안에 의해 가지고 고통을 받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이면 괜찮겠죠. 7년 동안 그렇게 됐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견디겠습니까? 안 되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리를 들으실까요? 듣습니다. 왜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매를 드는데, 이것이 사랑의 매예요. 사랑의 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를 쭉 가르쳐 줍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너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쭉 가르쳐 줘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런 고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고난 앞에 어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뒤를 돌아봐야 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났는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지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기드온은 그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밀농사를 져가지고 마음껏 타작을 하지 못하고 포도즙 틀에다가 타작을 하려고 숨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두려웠으면.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큰 용사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용사여, 용사는 대장부 아닙니까?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도록 너를 세웠다는 거죠. 기드온이 이 소리를 들으니 막막하죠. 나 같은 사람한테, 나는 므낫세 지파, 약한 지파, 그 중에서도 약하고 약한 사람인데 어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단 말인가. 이 기드온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질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그리고 미디안을 물리칠 때 마치 한 사람을 물리치듯이 완전하게 순식간에 물리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기드온은 두려운 거예요. 어찌 내가. 그래서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표징을. 그러면서 자기가 가서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 여기 가만히 계시소서. 내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여호와 사자가 그래 갔다 와라 있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집에 가가지고 염소를 잡아서 고기 또 무교병을 만들고 또 국을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석굴에다가 고기 가져오고 또 무교병 가져오고 또 국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오니까는 여호와 찬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고기와 이 무교병을 바위 위에다가 놔라. 바위에다. 그리고 국을 위에다가 쏟아라 하는 거죠. 기드온이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거기를 딱 갖다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옵니다. 바위에서. 모세가 바위에다가 두드렸을 때 뭐가 나왔습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합니다.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네가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너를 보냈으니 너는 가라 하는 거예요. 이때 기드온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 또 기드온이 행동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사사기 6장 23, 24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계속 기드온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반드시 너는 죽지 않고 미디안 족속들을 다 물리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딱 만나서 말씀을 하게 되니까 기드온의 변화가 일어나요. 기드온에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왜 제단을 쌓아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강이 임하니까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샬롬. 이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는 평강이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드온 마음속에는 이 평강이 차고 넘쳤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해야 됩니다. 기드온은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두려움이 떨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의 두려움이 언제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드온의 두려움은 사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 두려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리고 평강이 임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핵심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줄, 하나님을 만나야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뭐가 생겨요? 평안이 생긴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하나님을 아무나 만날 수 있을까? 이 부분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을 뵀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오호라 화로다. 나 죽었다는 거지요. 왜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인이라는 거지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으니 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는다.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 이제는 죽었다 이거죠. 이사야 59장 1, 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요. 너무 구원하고 싶어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 못하는 것이 아니다. 왜 너희를 구원 못하는 줄 아느냐? 나와 너희 사이에 뭐가 가로막아? 죄악이 가로막아. 죄악이 가로막아서 너희를 내가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죄악,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가 해결돼야 된다. 죄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만나주질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주지 않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 만나면 죽어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 부분에서 아무나 만나? 내가 만나고 싶어? 아닙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평강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제 이 의미를 마음에 우리가 좀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만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를 만날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지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죄를 없애려고 하는 건데, 죄를 없애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 가로막혔던, 이 죄 때문에 가로막혔는데 이 가로막혔던 죄를 없애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화목하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 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부터, 다시 얘기해서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죄를 없애주겠다. 너희와 하나가 되게 만들겠다. 이것을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구약성경에 계속 보여줬던 것이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시고 제물을 죽이시고 대신 백성들은 살아나게 하겠다. 살려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겠다. 특히 제사법 중에서 화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목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를 없애고 화목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이 무슨 제사라고요? 화목제라. 화목제. 이미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시대가 흘러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를 통해서 만나 주셨다. 이 화목제 때는 이 제물이 죽어야 됐는데 이제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어떻게 집중시키고 있느냐.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을까?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데 구약성경에 그 화목제를 드릴 때 제물이 하나 죽었는데 그 화목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화목제물로 죽은 그 제물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사람끼리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이 죄로 가로막혔어요. 이것을 담이라고 합니다. 담. 가로막힌 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이 담을 헐어버렸어요. 담을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택하셔서 먼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앞제비로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법을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전통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할례를 잘못 남용해서 할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할례를 받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선민이고 약속이 머물러 있다. 이 할례의 종점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할례를 완성시키셨다. 이것을 보여주는데도요. 그들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쳐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건 먹지 말아야 되고 다 기준을 둬요. 물론 하나님께서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왜 정해 주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알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완성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음식을 가리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감사함으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음식을 가리게 만들었어요. 제사도 마찬가지고 하나하나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네들의 전통대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것들을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다. 폐기하셨다는 겁니다. 폐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은 완전성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것들, 어떤 죄든지 간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그것을 세상죄로 표현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시키셨다. 다 완성하셨다. 이 말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런 표현 저런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14절 보세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화평이시라. 여호와는 화평, 평강이시라. 여호와 샬롬이라는 뜻이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랬죠. 죄가 원수예요. 죄를 이 땅에 뿌려놓은 사단이 원수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막힌 담을 제가 말씀드렸죠. 중간에 막힌 담을 죄죠.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이게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죠. 히브리서 10장 19, 20절에 보면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몸이 뭐라고요? 휘장이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히브리서는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허셨다. 십자가로 죽으셨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 율법이 아닌 율법, 잘못 남용해서 전통으로 세우는 그 하나하나를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허셨다. 예수님께서 패하셨다. 십자가 죽음으로 다 대가를 지불하셨다.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더라도 차별을 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선민이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네들만 선민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아주 개취급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방인이더라도요, 개취급을 해요. 그래서 이 성전을 보게 되면은 성들이 있는데 그 성들을 담으로 막아놔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있는 곳, 자기네들이 있는 곳을 담으로 쌓아놔요. 1m 50을 해가지고 담으로 쌓아놔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침범 못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다가도 써놓는 거예요. 자기네들 있는 곳을 들어오면 사형에 처할지니, 뭐 이렇게도 써놓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애통하겠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악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모든 담을 헐려고, 모든 담을 헐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왜 이것을 모르고 저런 짓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얼마나 애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까지도 인용하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모르고 이 성경을 읽으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알고 보면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야 됩니다. 어려운데요. 그러면은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쉬워야 되는 거죠. 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 그것이 화목이었다는 거죠. 화목.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화목, 이것이 수직적 화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과의 화목, 이것을 수평적 화목이라고 합니다. 수직적, 수평적 모든 화목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그 죄를 십자가로 없애시고 다 화목하게 만드시고 하나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가 되게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요 과정, 요 모습이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났다. 단순하게 만났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보니까는 죄라는 것들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냥 정면에 서 있을 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쉽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가족들처럼 그런 거예요. 가족의 부모들처럼 그런 겁니다. 부모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리광도 부릴 수가 있고요. 자꾸 뭘 요청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잘못하면은 혼날 수도 있고요. 그런 거예요. 부모들처럼요. 우리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고 계신답니다. 예배 가운데도 함께 계셔서
지금도 우리들을 10년까지도 알고 계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연약한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나를 위해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걸 마음속에 자꾸 새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다면 바로 기드온처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 두려움이 아무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심, 이것이 내 속에서 물밀듯 믿어질 때, 믿어질 때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믿어질 때.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두려움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대요. 여러분, 사랑 그러면은 뭐예요? 이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사랑을 뭘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 안에 두려움이 없대요.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없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없애고 화목하게 하신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온전해지면,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거하면 두려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쫓겨나가요. 두려움이 도망가는 겁니다. 나가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려움을 쫓아내지 못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했다, 그럼 두려움이 있는 건데, 문제는 두려움에는 뭐가 따라요? 형벌이 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두려워하면은 반드시 대가가 뒤에 따라온다니까요. 그 대가는 다 달라요. 달라. 사람마다 다 달라요. 분명한 것은 좋은 건 아니겠죠. 어려움이겠죠. 어떤 어려움인지 다 다르다. 이렇게 두려움이 내 속에 늘 있으면은 항상 형벌이 뒤따라다니기 때문에 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기도원 보니까 뭐가 주어집니까? 여호와 샬롬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평안이에요. 개역 한글에는 화평으로 기록되어 있죠. 화평. 그러니까 화평, 평강, 평안 다 똑같은 뜻입니다. 에이레네. 그래서 이렇게 평안을 우리는 원하는데 이 평안이 무조건 오느냐? 그게 아니었잖아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기드온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두려움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평안이 오게 되는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없애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 그리고 평안이 오더라.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화목제물로 죽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이 화목과 이 평안은 뗄 수 없는 관계다. 화목이 반드시 있어야 뭐가 와요? 평안이 오는 겁니다. 바늘과 실과 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거하고 같은 관계예요. 이 둘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화목제로 죽으셨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애워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가슴 속에서 스며 올라와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럴 때 두려움은 어느 순간 쫓겨나고,
그 자리에 평강, 여호와 샬롬이 임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그렇게도 하나님은 평안해라, 평안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처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그렇게도 평강이 중요한 거예요. 이 평강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강만 우리가 누릴 수만 있다면 모든 것들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꼭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사람끼리 화목하게 해서 두려움 쫓아내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만 더 하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그 때가 언제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죠. 그리고 열흘 후에 뭘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냅니다. 성령을 이 땅에 보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 임할까? 언제 임했을까? 바로 예수 믿는 그 시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시점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믿고 믿으면은요, 기도원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알아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의 그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목숨을 내걸고 세계를 다니면서 떠들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에 가야 된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은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를 가려고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막습니다.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죽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정으로는 안 가고 싶지요. 아니, 죽는다는데 누가 가고 싶어요? 꽁꽁꽁 묶인다는데 누가 가고 싶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는 갑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는 배를 타죠. 그 배가 알렉산드리아호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제 포송해서 그 사도 바울을 감시하면서 옮겨 로마까지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런데 가다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은요, 처음부터 그 선장한테 배 띄우지 말라고 했어요.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비가 올 아무 기미가 없는데 사도 바울은 배 띄우지 말라 했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았죠. 선장도 믿지 않았죠. 그래서 배는 띄워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바뀌는 겁니다.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유라굴라 광풍. 그래서 2주 동안, 14일 동안 완전히 하늘은 컴컴해가지고요. 그 배가 정처 없이 이리 떠다니고 저리 떠다니고 완전히 폭풍에 전복되려고 하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그 안에 사람들이 온갖 노력을 다 하잖아요. 배가 전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 속에 있는
물건을 막 다 던지잖아요. 식량까지도 막 던지잖아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요동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시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모든 두려움과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이미 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겠다 말씀했기 때문에, 가이사는 로마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는 로마까지 간다는 거죠. 가이사 앞에 선다는 것은 로마까지 갈 때까지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역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다시 한번 위로하십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사도 바울이 그 배 안에 있는 276명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 안심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안심을. 평안하라. 평안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모든 두려움, 모든 죄악,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화목제물로 죽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나에게 이미 주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가야 된다고 하셨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바울은 그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이 쫓겨나가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강은 언제 필요합니까? 두려움이 있을 때잖아요. 우리의 삶을 보면은 두려움이 떠나진 않아요. 항상 어려움이 내 곁에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는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거 무엇이냐고 하나만 꼽아 보십시오.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 샬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평안이 올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그 광풍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고 평안함으로 이렇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어떤 믿음이었어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다는 거죠. 다시 표현하면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already 이미 하나님의 평강은 나에게 임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언제 믿으셨어요? 예수를 언제 믿으셨냐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리하셨다니까요. 그때. 그 믿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평강은 나에게 임해 있다는 거예요. 과거형입니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랬을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면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평강을 그 유라그라 광풍 속에서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믿을 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미 나에게 임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고 평안을 어떻게 하라? 누려라, 누려라, 누려라. 평안이 네 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겠어요. 이미 나에게 있다. 나에게 평안은 있다. 두려움은 나에게 떠나간다. 이것을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된다면 기드온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위경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서 한 주 동안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승리하는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